5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재판이 열리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의 그 최고 재판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밤중에 예수를 잡아다가 급하게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따라가는가 하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제자 중에는 그래도 좀 의리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자,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밤에는 춥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서 끼었어요.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이제 관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끼어서 이제 상황을 보겠죠.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그 집에 있는 그 여종이 이상한 사람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차린 거예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고 있는데 자기의 신분이 탄로났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즉각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람이다. 자, 이래가지고 3번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그 배신입니다. 여기 그 성경에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으로 하면 뭐 이게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싹 방송해버리면 딱 끝나겠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베드로의 그 배신하는 장면을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보더라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면은 그 사건이 전달이 돼요. 어떤 장소에서 누가 무엇을 얻었겠다. 근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성경에 이제 쓰고 있잖아요. 생동감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베드로가 나쁜 놈이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여기 베드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모른다고 했겠느냐? 모른다고 한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그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색 분자들이 있어요. 회색 분자. 이 회색 분자들은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때로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회색이 좀 더 불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새까맣게 변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서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숱하게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 방에도 그 버리지 않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버리지 않는 쓰레기 중에 하나가 등록 카드입니다. 교회 등록 카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쌓여진 거, 복사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여기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이냐,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 중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가, 아마 다른 교회로 가서도 안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세례교인, 세례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조사를 하면. 세례교인은 많은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약속이 서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서원인데 그 서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 믿겠다. 앞으로 내가 절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소리 안 하겠다.
그거 우리가 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숱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받을 때는 우르르 받습니다. 근데 연말에 가서 딱 보면은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 동안에 이제 임시직으로 대부분 다 임명을 하게 되는데, 교사고 찬양대원이고 교회에서 나가는 거는 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임시직이니까 사실은 1년이면 다 해지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합니다. 근데 항존직도 있거든요. 항존직. 교회 직원 중에는 평생토록 당신에게 이 일이 위임됐습니다 라고 해서 받은 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세례를 줬는데 세례교인 숫자 세면은 모자라면 모자라지 넘쳐날 리가 없죠. 어디 사라졌단 말이에요. 항존직으로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맡겼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 그것도 모자라요. 어디로 샜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나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얌전하게 있냐면 또 얌전하게 있지도 않아요. 내가 왕년의 목사, 내가 왕년의 장로, 내가 왕년의 권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세봐야 되는데 누가 세냐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못 세지만은 아마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낮에는 멀쩡한 신사입니다. 근데 밤 되면은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예비군 군복우편, 옛날에는 안 그럴 겁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보는데, 그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 예비군 교육 같은 거 막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하고 막 할 때 보면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이상하게 줄도 잘 안 서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앞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하다고, 명함을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 굉장하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전혀 아니야. 사기꾼들이 그래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니까 통장 번호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앞으로는 천사처럼 하고 왔지만 뒤로 실상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마귀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런 일들, 이 베드로의 얼굴,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는 불리하니까 거기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뒤집어서 아니라고 했던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굉장히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당해야 돼. 정상적이어야 돼. 그 소속이 뭐냐면 소속을 말을 안 해요. 어느 교회 다닌다 이 말도 안 하고 또 그 교회를 자랑하질 않아.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어디서 뒤에서 들은 뭐 증권가의 찌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다 입력이 돼서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실상 교회도 몰라. 교회가 궁금하면 재직회를 보면 되잖아요. 내가 재직회원이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다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당회에다가 정식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정장,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근데 어디서 돌아다니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긍지도 없고, 당신 믿느냐 그러면은 뭐 어떨 때가 뭐 안 믿는다 그러고, 불리하면 안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몰라. 그리고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산했대잖아요. 목사님 사례비가 100만 원이면 한 달에 4번 보거든요. 그 어떤 날 기분 나쁘면 2번도 봅니다. 2주 빠졌으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뭐 듣냐면 100 나누기 2는 50인데 그러면 설교 한 번에 50만 원이구나. 이런 계산만 한대. 바보 멍청이는 새벽에 나오는 것도 모르는 거죠. 바보 멍청이 아니라 그런 건 악질적인 겁니다. 악질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그럼 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입하고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게 뭐냐 뻥이지. 내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가서 계집아이가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냥 질겁해가지고 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간이 작은 거예요. 간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간이 적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실한 사람이에요. 부실한 사람. 부실한 사람이요. 부실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는 엎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덩치만 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야문 건 아니에요. 예? 덩치는 큰데 체력이 약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거야. 예? 그런데 이게 체력도 문제지만은 정신력인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립을 하고 자기 할 일 또박또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가면 막 갈대처럼 말이야. 이리 불었다, 이리 휘었다, 저리 휘었다 이렇게 하니까 춤을 추고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예요. 와가지고 뭐가 딱 붙어 있으면 그거 못 떼내거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 예수님 제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임명받을 때는 잘 받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되는가 이런 게 모르는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세례 받는데 세례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는 받아야 되니까 받았는데 뒷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했는데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은 앞으로 나갔지만은 자기 몸은 뒤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망신당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겉모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내실을 다져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도 속에 있는 게 있고 내실이 있어야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이 비어가지고 떨렁떨렁거리면 어디 가도 엎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는데 그 물맷돌은 왜 골리앗을 이겼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멩이에요. 그리고 다른 목동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는 골리앗을 못 이기죠.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 또 모세의 지팡이는 그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예요. 예? 목동들은 다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유사시에는 그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팡이였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무리만 믿는 거지 내용이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처럼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직장에서도 뭐 둘이서 이렇게 막 지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자기가 여기도 교인이고 저기도 교인이야. 근데 서로 못 알아차렸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도 예단교회를 여기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예.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너도 교회를 다녀서 딱 만났는데 똑같은 믿는 사람이야.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 속에 쭉정이. 예? 바람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 예? 이 속에 든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속에 든 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계집아이가 무서웠다는 얘기는 정말 베드로가 겉하고 속하고 달랐다는 얘기죠. 예? 베드로가 막 그 칼 빼가지고 칠 때는 용감했잖아요. 예? 그럴 땐 용감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가지고 거기 불 쬐고 앉아있다가 계집아이 하나가 당신 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겁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 얘기했잖아요. 예? 속이 차야 된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단순하게 간이 작아가지고 겁나가지고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죠.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할 때는 정말 예수님 몰랐던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 몰랐다는 건 뭐냐? 뭘 몰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혹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나 베드로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근데 딱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거를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알지만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고난받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어야 된다.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인데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 있어서는 그거를 말씀 안 했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방향 전환하죠. 방향 전환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예?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무슨 얘기 들었어요? 예, 칭찬 들은 게 아니라 야 네가 참 의리가 있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혼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 그때 자기가 혼난 거를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러고 막 할 때 베드로는 거기에 말하자면 베드로도 거기에 이제 흥분해서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낼 것 같아. 무슨 일? 세상에 대해서 한 방 뭐 할 것 같아. 로마 사람들을 이기고 막 빵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막 뭔가 할 것 같아. 베드로도 아직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랐어. 그러니까는 계집아이 앞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대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뭐 나도 그런 불리한 자리에 들어간다면 나는 그냥 모른다 하고 도망가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는가를 알았으면 베드로가 뛰어 들어갔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라도 대신해서 그거 하겠다고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속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그냥 종교인만큼만 합니다. 종교인은 뭐냐? 그냥 1대1이에요. 종교인은 1대1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주고 거기까지만 하네. 그냥 나의 종교 생활에 금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밀물은 여기까지 오고 썰물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 오지요. 그러나 또 갑니다. 예? 와가지고 또 기도도 합니다. 달라 합니다. 헌금도 좀 합니다. 예, 받을 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다 내요. 베드로가 그런 게 있었죠. 나도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그런 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봐서는 못했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예? 식당 갔더니 메뉴판 쭉 써놨는데 그 메뉴판만 보면 한글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잘 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형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고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항상 먹는 거는 좀 기억이 나지만 보통 잘 안 먹고 이런 거 가면은 막
메뉴판을 보는데 거기에 실제로 딱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좀 더 낫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못 고르더라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를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갔는데 안 가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나서 갈 일도 없고요. 뭐 거기 일부러 사러 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데 한번 그냥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서 그 푸드코트에서 뭐 먹자 그랬어. 그래서 딱 하니까 뭘 먹었겠어요? 뻔하죠. 비빔밥. 그리고 냉면 차가운데 뭐 먹냐 그러는데 그래도 식당 갔으니까 집에서 안 먹는 거 먹어보자 냉면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주문하고 딱 앉아서 보니까 거서서 수십 가지 메뉴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간다. 못 믿으니까 구경만 할 때에서 내가 그거 먹을 수 있나요? 항상 먹던 거 익숙한 대로 먹죠. 불편하잖아요. 안 먹던 거. 맛도 있겠지만 불편하잖아. 네, 그래서 좀 먹는 것도 취미가 있어야지 먹겠더라고. 안 먹어본 거를 재미삼아서 막 시키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지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예배 드릴 때 헛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신용 가는 거는 비빔밥밖에 없어요. 근데 딱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여기 한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일식도 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구미 땡긴 얘기를 하죠. 하는데 한식, 일식, 중식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먹음직한 게 많더만 보니까. 거기 메뉴판에다가 뭣도 되게 설명해놨더라. 그러니까 계산대에서 하는 거는 플라스틱이라서 구미가 안 땡기더라고. 근데 그 식당 그 배 씻고 있는 데서 해놓은 그거를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더만. 그래서 앞으로는 뭐 먹을까 싶으면 거기 가서 딱 이렇게 감을 잡아서 마음 가는 대로 계산대 와서 신청을 해야지 저 흡족한 주문이 되겠다.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도망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감동이 없다니까. 감동. 현장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게 100배 1000배야. 그거는 죽다 깨나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죽을 만하니까 죽었고 나는 살 만해야 되니까 산다 이게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명관계가 없어요. 생명관계가 있어가지고 함께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해. 딱.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막대기 교인이랍니다. 자막대기. 요거 30cm야. 요거 1kg야. 부활절, 요거 오는 주일 부활절이잖아요. 예, 부활절 감사헌금을 부활을 믿는 사람만큼 하세요. 또 새벽부터 시험 들러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만큼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습관적으로 뭐 이런 거 아유 이것도 해야 되네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내가 종교인이야. 이거 뭐 이런 감사헌금 봉투 줬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에이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종교인이야. 종교인이지. 근데 내가 받았는데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예? 교회에서 부활절에 뭐 이렇게 계란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의미가 여러 가지겠지만 다 하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고서 이제 내가 나는 그런 영생으로 그 부활 얻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세상에 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면은 부활을 약속하고 부활에 관해서 그거를 해주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죠. 예? 기껏 해봐야 뭐 그런 거예요. 뭐 이 약 잘 먹으면 뭐 낫는다 하고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하고 이거 먹으면 몸에 좀 좋다 하고 근데 막 갔다가 샀는데 보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보일 때는 그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맞는 가치만큼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흉내를 내다가 불리하니까 튀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윤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그저 뭐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착한 일 하고 나쁜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나쁜 거 안 하고 이렇게 걸러내는 일은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 세상에 우리보다도 더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도망갔느냐? 나 모른다고 도망갔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제자로서 선생님 따라가다가 예를 들면은 도망가는가? 안 되는 거 알지 베드로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기의 기준은 뭐냐면 그냥 윤리적인 기준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하려고 보니까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으면은 윤리 도덕도 무너지는 거죠. 누가 윤리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예? 여기 줄 서라고 하는데 세치게 하지 말고 줄 서라고 하는데 줄 서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양심 편하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서 있다 총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그 줄 섭니까? 그냥 숨고 피해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죠.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목숨 걸고 할 일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도 그런 거예요. 할 만큼 하는 거고 자막대기야. 뭐 딱 하면 척이야 그냥. 그것만 하지. 더 이상은 몰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하는 것은 몰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아 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금방 간에 기별이 와요. 간에 기별이 오지만은 간에 기별이 온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소고기를 안 먹더라도 고기를 안 먹더라도 자식한테 고기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나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 먹어야 되지. 애들 학교 보내고 뭐 하는데 학원비 보내는데 교육비를 그렇게 줄 수 있는가요? 내 거 쓰고 다 쓰고 다녀야지.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도 있대. 자식들 몰라. 패 죽이는데 뭘 나한테 귀찮으면 패 죽이잖아요. 굉장히 자기 이익관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는 자녀에 대한 희생 이런 게 뭐 어떤 실용입니까? 그 이상이죠. 네, 미래를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인간이 바로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딱 계산하고 와가지고 내 연봉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거 좀 불리하네 싶으면은 등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익관계에 따라서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얘기죠. 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저울 달아가지고 이게 돈에 뭐 이자가 5% 붙느냐 10% 붙느냐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왜 죽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죄인들은 죄값 받아 죽는 게 맞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도 피 묻으면 안 되지.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셔요? 그러게 다 틀린 거죠.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 속에는 결국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돈 얼마에 따라서 내가 이익되느냐 손해보냐 그거에 따라서 저울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착한 일하고 안 하고 여기 정도에서 하다가 뭐 나쁜 일이라도 나 죽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 종교인의 흉내는 냈지만은 더 이상의 내가 부활을 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기 생명인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해나가는 거기에 있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른다고 돌아설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했어요. 6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배신한 베드로가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또 나가서 울었네요. 이거는 되는 겁니다. 울었어. 도망갔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괜히 그 예수님 따라갔다가 잡혀 죽을 뻔했다.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는 금방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울었어. 왜 울었을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내가 절대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했잖아. 근데 그게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회개의 영이 있었던 거야. 회개의 영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배신한 베드로를 막 혼내려고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나중에 회심해서 베드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능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도 못 지키고 이것 때문에 교회 할도리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직분도 못 지키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구나라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실력이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결심이 강하거나 내 능력이 너무나 많거나 내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집사 되면 끝까지 집사다. 뭐 해병은 한병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며. 예?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세례받으면 나도 끝까지 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쯤은 다 교회 발을 끊고요. 한 번쯤은 다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하나, 내가 장로 어떻게 하나. 사실은 짐이 무거울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안수받은 목회자 굉장히 많은데요.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사실은 그게 멍에가 무겁고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은 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거 회개 안 하니까 그 눈물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요? 지금 국회의원 4월 13일 선거하는데 뭐 이번에는 다 안 좋다고 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틀려먹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뭐 공천하는데도 그렇게 잡음이 많고 여당 뭐 분열, 야당 더 분열 막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하는데 나라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4년 동안에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막 난장판이고 뒤죽박죽이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그런 게 배신의 계절이야.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모르겠어. 에?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쥐들끼리도 한통속으로 하다가 왜 와가지고 그 공천 받고 안 받고 그 다음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별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스타야. 공천 경쟁하다가 여론조사 했는데 자기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승복한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4년 동안에 국회 가가지고 정치한다고 했지만은 국가 발전에 많이 도움이 안 된 것 같다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 자기는 잘났는데 전부 다 배신당했고 막 뭘 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별로 신통한 지도자들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일이고요. 교회 안에 보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부활절이 되면 집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내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잘했지만은 우리가 잘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실수를 했는데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고 그 눈물 흘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아침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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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